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11면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우리 넉절인데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대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우리 회사, 우리 동네,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심지어 와이프를 향해서도 우리 와이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이 와이프지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our 와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편 또 이런 말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울 또는 울타리라는 공동체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누군가가 기술을 하나 발명합니다. 뭔가 하나 특허를 얻었으면 그 사람이 개인의 영광도 받지만 우리 기술, 우리 회사의 기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말이 아주 친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될 교회. 저도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가면 이 교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북교회, 우리 성노교회, 우리 대구 성일교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친숙하고 더 서로가 마음이 와닿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올까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자들은 이 교회라는 말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바른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인인지 처남인지 글을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제 장인으로 보는데 29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래서 점을 어디에 찍느냐? 모세 장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게 장인인데 점을 안 찍으면 르우엘이 장인인지 호밥이 장인인지 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호밥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31절에도 모세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치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눈이 되어 주소서. 32절에도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호밥이여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요 이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당신이 이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아니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동행합시다. 이제까지는 당신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됩시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특별하게 많습니다. 이 자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교회는 교회만큼 신기하고 교회만큼 가지각색인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세상은 동색으로, 동우회, 어떤 출신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만큼 이 가지각색 남녀노소 다른 곳이 잘 없죠. 출신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새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가족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중보기도에도 있듯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저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바람이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되려면 비전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같이 바라보는 목표, 목적. 이스라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이것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 당신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함께 들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목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죠. 구약도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도 노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목표 방향이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 제가 어느 글을 보는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관리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라의 고관 직위를 가진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200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녔고 나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1900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어떻게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하나님이 한 번만 회초리를 대신 거죠. 지난 1900년 동안 얼마나 유리방황했습니까? 얼마나 2차 세계대전 때 기록에 보면 1000만인이 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지요. 그러나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을 때 그 관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500명 모이면 500명 생각이 다 다르고 500개의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모두가 각각 자기 똑똑하다고 하여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한 가지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로 모여야 된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국가 비전만큼은 일치한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100명, 500명, 1000명 다 각각 똑똑합니다. 그러나 국가 비전 하면 나라를 위해 똘똘 뭉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스라엘 건들 나라, 미국도 함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인터뷰를 TV에 나왔죠.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짐을 챙겨 다 고국으로 돌아가죠. 뭐 하려고 갑니까? 싸우려고. 이런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 들어올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총을 쏘아본 사람들 다 전쟁에 참여하라 할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만 대답할게요. 저는 총을 쏠 줄 알기 때문에, 좀 쏘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뛸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강력한 나라, 국가 비전,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이게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그 나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 땅의 법칙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온 가족이 한 목표, 한 비전, 한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얼씬하고 시험은 하겠지만 함부로 그 가정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큰 장애물이 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기만 하면 못 해낼 것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안 맞지만 한 목표를 향하여 마음만 맞추기만 하면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숫자도 많습니다. 재정도 많습니다. 교회가 막 큰 것 같습니다만은 마음들이 서로 나뉘면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면 의의 없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를 공격할 때 뭐 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여서, 지도부가 모여서 이렇고 저렇고 이해해서 딱 그냥 성경 말씀에 기도하여 결론 내리면 끝나는 건데, 이것 하나 때문에 온 10명, 100명, 1000개의 의견들이 나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고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마음들이 갈기갈기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보면 다 각자의 목소리는 다르지만 예배, 선교, 전도, 다음 세대 이런 데는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로 모아져.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제가 인도네시아 글로리아 교회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 되는가, 이걸 보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20명, 30명, 40명 모일 때에 자기들이 3,500만, 우리 같으면 수억입니다. 10배이지요. 150평의 땅을 샀다. 우리 보기에는 3,500만 원, 150평 작게 보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수억, 수십억짜리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없지만 계속 저금하고 기도하니, 헌금하고 기도하니, 또 누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땅을 샀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에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향하여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당신에게도 갈 거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복 주어도 복이 다 흩어집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어도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목표, 한 비전을 가져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목표가 훈련 받는 것, 일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큐티와 경건의 훈련에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훈련도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새 가족을 또 전도하고 이런 전도의 분위기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뽑은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피택자들 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인격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청지 기반이 다음 주로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저와 또 몇 개월간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름 사역이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훈련 일꾼 이 주제를 표를 정하고 앞에 있는 몇몇 분들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주일 오후에 해야 되겠다. 어떤 설교를 한다기보다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대일교회에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과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기도만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아직까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이든 건축이든 전도이든 어떤 일이든지 교회가 하나 되고 당회가 하나 되고 중직자들이 중직부 지역적인 지도부가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 되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비전, 같은 목표가 있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성경적인 단어로 은사, 재능과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니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낮의 뜨거움, 밤의 그 추위, 독을 가진 곤충들, 짐승, 곤충에게 물렸을 때의 처치 방법, 우기 때, 건기 때, 이런 광야의 모든 정보를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그 광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좀 공유해 달라. 이건 사실 하나님의 부탁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정보, 기술, 상식, 과학, 의술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300만, 200만 대군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칼을 들고 올지라도, 짐승이 늑대가 공격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반드시 책임진다. 그러면 끝인 것이지.
그런데 모세는 지금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호밥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 호밥을 잡아라. 호밥의 정보와 그 광야의 기술과 그 재능과 은사 묻혀주지 말고 끌어들여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감기와 아스피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약이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리면 아스피린도 먹으면서 기도해라. 기도와 아스피린, 이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도와 아스피린. 기도하면서 아스피린도 먹으라. 그럼 아스피린이 없을 때에는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기도 외에 없습니다. 성령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기술과 과학과 의학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시라는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가진 그 정보 기술을 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각양의 은사들이 음악을 잘하는 분, 건축을 잘하는 분, 계산을 잘하는 분, 방송을 잘하는 분,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잘 나누는 그 공동체가 강력한 우리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다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다 계실 텐데 자신의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란트 책망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 20년, 30년, 40년의 그 세상의 경험들, 이제는 때가 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경험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좀 사용하지 않겠느냐. 땅에 묻어두어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은사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32절에도 반복합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당신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하나님,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가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다릅니다.
저는 오 목사 죄송하지만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늘 인정합니다. 혹시나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 될 때에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물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당연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회사,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다 의견들이 다르지만 결국 복음, 전도, 선교, 다음 세대, 교회 하면 마음을 하나 모으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각자의 가정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